그 다음에는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회방하지를 말아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장들을 해주시죠. 원문을 읽겠습니다. 너희 불자야,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회방하거나 혹은 남을 시켜서 자기를 칭찬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회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회방하는 인과 비방하는 연과 비방하는 법과 회방하는 업을 하리요. 보살은 응당히 일체 중생들을 대신하여 허러 욕됨을 더해받아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남에게 주어야 할 것이거늘 만일 자기의 덕을 드날리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숨겨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회방을 받도록 하는 자는 보살의 가라이죄가 되느니라. 자기를 칭찬하거나 다른 사람을 회방하지를 말아라. 보통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은 자기 피할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겉으로도 뭐 없는 사람이 일부러 과시하려고 값비싼 거 뭐 다이아를 끼고 달고 아주 없는 사람이 그래 하는 거예요. 참으로 부자는 그런 표 안 냅니다. 고급 차를 굴리고 고급 큰 집을 마련하고 큰 나는 이래봬도 이렇다는 둥 해서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보이고 저렇게라도 해서 보여서 뭔가 모르게 좀 상대한테 좀 보여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얼마나 구차한 행동이냐 말이야. 알고 보면은. 그래, 이런 행동 그 하지 말고 또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어떤 사람 보면은 명함에다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주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해서 끼워 맞춰서 만들어 가지고 명함에 빡빡하게 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몽둥이를 짊어지고 와서 때려달라는 것과 똑같고 치부를 드러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상을 쉬지를 못하고 상대한테 뭔가 모르게 보이려고 하는 것. 깊은 물에 있는 고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송곳 그 날카로운 송곳은 주머니 속에 있어도 삐적삐적 밖으로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고 참으로 훌륭한 향은 주머니 속에 감춰 있어도 저 밖에까지 향 냄새가 다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회장을 맡았다든지 무슨 부장이나 무슨 장관을 했다든지 무슨 국회의원을 했다든가 뭘 반장 구장을 했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무슨 큰 벼슬 한 것처럼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이제 남북정사 앞으로 회장하신 분도 있고 회장할 분들도 있고 있는데 명심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 불교인 단체를 시중 들고 봉사하는 봉사요원이지 그 무슨 기업체의 회장처럼 종업원들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직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명심해야 돼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큰 목에 힘 주려고 그러고 과시를 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권력을 휘두르려고 그러고 말이지. 못 써요. 마음을 낮추고 콧대를 낮추고 어깨에 힘을 축 빼고 이 세상에 제가 제일 못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부처님으로 보이고 스승님으로 보이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고 이 세상에 제일 못난 사람은 바로 나다. 이 세상에 나만큼 못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다리 못 쓰고 또 눈 못 뜨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보다는 얼마든지 훌륭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산에 방하남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어떤 사람이 좀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이 사람을 계속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큰 스님께서 여럿이 합동으로 그 사람을 몰아내려고 하니까 참 큰 스님은 큰 스님인지라 왜 그 죄 없는 사람을 몰아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고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그 사람을 내쫓으려고 하니까 큰 스님 말씀이 자 여러분들이 저 수자를 뭣도 못했다 뭣도 못했다 뭣도 부족하다 계속 그렇게 해서 좀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착하고 훌륭한 분들이고 저 사람은 여러분들 보다시피 저렇게 못됐고 부족한 사람이니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내 절에서 쫓아내면 저 사람이 어디 가서 살겠느냐. 당신들은 다 그래도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니까 오라는 데도 많고 가면은 전부 다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저렇게 비방받고 회방받으니 저장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될 테니 저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래 좋은 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떠나야지 못난 사람은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그 대종을 다 간이 눌러서 그래 사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스님은요 남 비방하는 소리 들으면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은요 코를 드르릉드릉 골아버려요. 그러면서 상대한테 그 소리 하지 말라 하면은 또 듣기 싫으니까 그것도 필요 없고 뭐 듣다가 말다가 눈이 실 감기더니만 그래 실 코 고는 소리 해버릴 수도 있고 나는 또 우리 스승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나 쓸데없는 소리를 내가 늘 할 때가 있어요. 얘기 길게 하다 보면 쓸데없는 말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스님이 콧노래를 불러버려요. 콧노래를. 그러면 내가 말하던 내가 맥 풀어져서 말할 생각도 안 나고 말하다 아이고 내 쓸데없는 소리 괜히 시끄러가지고 내 같이 떨어지는구나 생각 나도 그만둔다고요.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면 자기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은데 잘하지 못하게 되면은 자기 인격을 자꾸 깎아냅니다. 네. 감자 못 깎는 사람이 자꾸 깎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먹을 것도 없이 다 깎아버렸듯이 네. 그러니까 자기 인격을 깎지 않도록 하려면은 말을 조심해서 자기를 칭찬하도록 하지 말고 남을 회방하지를 말아라. 그래서 나쁜 일은 자기한테 돌리고 좋은 일은 남한테 가도록 하는 이 법을 우리는 배우는 것이 바로 보살계 법문이고 바로 보살의 사상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일본에 유명한 백은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께서 저 밑에 마을에 있는 회장단들이 아주 큰 스님이니까 극진히 부모님처럼 스승님처럼 잘 받들어 모셨는데 큰 스님 한마디 떨어지면 전부 다 말씀을 그렇게 다 공손하게 잘 듣고 그래서 왔었어요. 그 밑에 마을에 아주 부잣집이 있었는데 아주
예쁜 딸을 하나 뒀는데 이 딸이 말이죠. 시집도 가기 전에 어떻게 된 판인지 임신이 돼가지고 집안이 큰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속여가지고 한 달, 두 달 살았지만은 8달, 9달 되니까 결국엔 어머니가 알게 되고 어머니가 알게 돼서 비밀로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남편한테 말 안 할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하게 되니 우리 가문을 망치는 저런 자식은 살려줄 필요가 없다. 죽여야 된다. 어떻게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가문이 망하는 것보다는 낫지 아니하냐?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러면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딸인지도 모르니 그러면 누구하고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느냐 말을 해라. 절대로 끝까지 말을 안 합니다. 이 아가씨가. 그래서 결국엔 어린 아기를 낳는 날에도 말을 하지 아니하면은 아기하고 딸하고를 같이 죽이리라. 그래서 이제 어린 아기를 낳는데 이 모성애가 뭔지 그때까지만 자기도 차라리 그때 가가지고 둘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가서 얘기를 하리라 하고 죽음 직전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순산하고 난 뒤에 그 까만 눈동자를 보면서 아기하고 자기하고 둘이 죽을 걸로 생각하니 차마 말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어린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말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 부모님이 제일 존경하고 공경하고 있는 백은선사라고 하는 스님 말씀은 무슨 말이든지 잘 복종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생불처럼 모시는 스님이기 때문에 급한 생각에 말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아기 아버지는 백은선사라고 하는 큰 스승입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식구들이. 세상에 우리가 부처님처럼 생각하던 그런 큰 스님이 우리를 속이고 시집도 가지 않은데 딸을 이렇게 임신을 시켜놨으니 이건 가만둘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큰 스님이 써주신 붓글씨 다 불태워버리고 액자 다 띄어버리고 불교도 믿지 않겠다 그러고 벌떼처럼 모든 일가 친척과 모든 식구들이 큰 돌멩이니 도끼니 나시니 모양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큰 법회날에 가서 백은선사 큰 스님이 설법하는 광경을 보고설랑 속다르고 겉다른 그 법사는 내려오라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끌어내려서 돌멩이를 던지고 큰 가르침을 뱉고 그냥 몽둥이로 후려갈기고 하는데 유혈이 낭자합니다. 큰 스님이. 그래 신도들이 말리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서로 양쪽에 한쪽에는 신도 회장단하고 스님들이 모여있고 한쪽에는 떼거리처럼 올라온 마을 사람들하고 일가 친척하고 그 애기 엄마하고 촉하니 그 부모들이 와 있고 그래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큰 스님께서는 항상 보살계 법문을 하실 적에 바른 말을 하고 고운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말을 꾸며대지 말라고 했는데 스님께서 참으로 이런 일을 범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 모함이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스님 나이가 이미 70이 넘었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아무 말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말 못하시는 걸 보니 스님이 그러면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처녀 얼굴을 탁 봅니다. 그 아기를 안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처녀를 보더니만은 그 스님께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범인이 맞다 그랬어요. 내가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그냥 그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참
말이 옳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달라들어 가지고 그 장삼 가사 법복을 다 갈기갈기 다 찢어버리고 일꾼 입던 속복을 갈아입히고 머리에는 돌멩이가 날라와 가지고 유해의 낭자에서 피가 흐르는 거기에 붕대를 감고 속복을 입혀놓으니 10분 전에 큰 스님이 10분 후에는 볼품없는 완전한 거지가 돼가지고 그래 너가 저질른 아이는 너가 책임을 져라 해서 어린 나귀를 뺏어다가 큰 스님 앞에 맡기니까 스님은 그 아기를 안고 우리 사찰에서 제일 큰 죄를 지게 되면 명고출송을 당하는 법인데 북울리고 종을 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를 해가지고 어느 절에서든지 이 사람은 받지를 말아라.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해서 산문을 이렇게 이제 밀어냅니다. 밀어내요. 바다가 너그럽고 훌륭하고 크지만은 죽은 송장은 밖으로 밀어내버리듯이 부처님의 자비가 아무리 훌륭을 해도 이거는 도저히 밀어낼 수밖에 없는 죄다. 그래서 명고출송 당한 사람은 어디든지 못 받는 거예요. 이 큰 스님이 명고출송을 당했습니다. 상처투성이 된 스님이 그 추운 겨울날에 명고출송을 당하면서 어린 아기를 안고서 떨어진 일꾼복을 입고 탁 나갈 때 신도도 울고 제자도 울고 다 울면서 참으로 사람은 모를 일이다 그러면서 모든 실망들을 했습니다. 그래 이 스님은 다니면서 옷을 벗어서 아기를 덮어주고 같이 울면서 어쩌다가 너와 나는 인연이 이렇게 만나졌던가. 저녁 때 되면은 아기를 울음을 달래주고 미움을 써서 하고 젖을 얻어먹이고 사방사방 돌아다니다가 6개월 만에 처녀와 총각이 그 스님 앞에 나타나서 사죄드리고 저희들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님의 모든 허물을 우리는 다 벗겨드릴 책임을 졌으니 가십시다 해서 그 스님을 모시고 자기 부모님한테 와서 사실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모님 하시는 말씀, 스님께 저지른 죄는 땅에 싣고서도 나무 믿고 하늘을 덮고서도 남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이 허물을 어찌하여 뒤집어 썼습니까? 그랬더니 자네의 딸이 내 이름이 필요했길래 나한테 허물을 옮긴 것이 아니냐. 필요해서 내가 허물을 받았고 오늘 또 집에 와서 그 허물을 벗겨준다 하니까 왔을 것이오. 아기를 맡기니까 받았고 아기를 달라니까 나는 오늘 아기를 전해준다 하면서 그 아기를 전해주면서 6개월 동안 내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하면서 아기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 그 스님께서는 다시 올라가서 방장 큰 스님으로 계시면서 많은 대중들한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일본의 백은 대선사님 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오늘날까지 향기롭게 꽃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남에게 가도록 하라. 자기가 큰 스님 위치가 떨어지고 모든 모욕과 모든 그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중생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비를 쓰신 큰 스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못할 망정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치고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야 보살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법망경 보살기 법문에 의해서 아무쪼록 화목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 법문을 마감하겠습니다.